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귀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은 마귀의 유혹과 또 그것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보십시오. 말로 유혹을 했는데 힘이 넘치고 충분히 반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젊은이가 그것도 곧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꿰는 자세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젊은인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구나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힘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거, 마귀의 유혹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듯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는 결단이 없이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진다라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옵니다.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결단하라 이거죠.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조건과 또 마음의 여유,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제가 마귀를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리라. 내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질질 끌려가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라는 비장한 결심과 각오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에게 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마음 가운데 강력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각오와 결심이 없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서 졌어요. 지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를 향한 회방과 고통과 또 멸망하는, 또 침울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고 나서부터는. 근데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 결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마음 자세가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마귀를 이기겠습니다.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말이 들렸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발자국을 도와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잡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배후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이 있어요. 들어가는 그 처음 딱 그렇게 입장하는 모습,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마귀를 이기고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는 백성들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대입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소무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 가나안 백성은 마귀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딱 버티고 있는 게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제일 초입부부터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겨본 적이 없는, 역사의 어떤 민족도 그것을 이겨본 적이 없는, 마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린 최초의 명령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진에 들어와서 쉬고, 그죠? 우리로 말하면 캠프죠. 영어로 진이 캠프니까. 1회째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지 말고 6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한 전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성도가, 이스라엘인 성도가 해야 될 걸 보여주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마지막 7바퀴 딱 돌고 난 뒤에 고함을 외쳐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뭐가 어렵냐?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왜냐? 보면 볼수록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련이죠. 이거 무너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시킨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그 마음속에 3가지를 본 거예요. 마음에 너네들이 확신이 있는가?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네가 돌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무너진 모습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 네가 어떠한 들려오는 여리고성 위에서 엄청나게 야유하고 함성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에이, 저것들 보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을 것이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걸 본 거예요. 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또 너가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꿈꾸면서 돌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소음 속에 나의 말을 듣고 돌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4절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날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외쳤더니 야훼께서 이 성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동안 홀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나 보자.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꿈꾸면서 돌고 있나 보자. 이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네가 내 마음속에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을 듣고 걸어갔구나. 오케이, 통과하고 이 성을 7째 날 주셨다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 특별히 성경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비탈길에 서 있는 성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에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터치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물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벽이냐? 아니에요. 이중벽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한 성인 거죠. 외벽 두께가 1.8m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벽 두께가 무려 5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m를 깨고 들어가도 5m를 또 파고 들어가야지 그 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굴삭기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화약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성벽 높이는 좀 얕으면 높이 뛰기라도 해보자, 사다리라도 타보자. 높이가 9m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 지금도 웬만큼 맘먹고 막아보겠다 하면 못 넘어가는 성이 이 금성철벽의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부터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에서는 똘똘 뭉친 상태였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경고가 나간 거예요. 문 닫아. 그리고 들어온다. 저 조물애기들이 몰려온다. 굳게 닫아. 우리 여리고성은 튼튼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것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무기도 믿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그리고 7번째 바퀴 돌 때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거를 트러스트하는 길 말고는 야, 수입한 대포가 지금 오고 있느냐? 우리를 지원해주는 그 병력들이 오고 있느냐? 그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쉰 다음에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나서 7바퀴째는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 들으면 웃지 않습니까? 속으로 푹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철벽성이 6바퀴 6째 돌고 7일째 마지막에 탁 그 7번째 바퀴 돌면서 외치면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싸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즉 어디까지 믿을 거냐가 신앙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듣고 여리고성 앞에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난 그걸 믿어. 거기까지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까지 내가 믿어.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성에 들어간 것을 벌써 상상하고 하나님은 이 뒤에 벌써 우리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셨어,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냐, 이런 명령을 주신 건 뭐냐, 너희가 이 명령까지 여기까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께서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돌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한테 거머쥐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선민이라고 하죠. chosen people.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라고 밖에서 신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을 때, 잠잠하게 이제 그 명령 앞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방 여자라고, 외국 여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성 안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한 명. 근데 이 여인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그만 주막집을 하면서 기생 노릇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밖에서 스파이를 싹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스파이들과 만나죠.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스파이들이 그 기생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뭔가 타협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생이 뭐라고 하냐, 외국 여자의 소리예요. 여리고성 안에 주막 한가운데서 기생짓을 하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내어줬다고 하니 이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도륙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식구들을 살려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겠다. 기생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요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부가 경찰관들을 쫙 풉니다. 샅샅이 뒤져라. 근데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이 성으로 들어올 때 제발 기억해다오. 나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살려다오.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이 약속을 해주죠. 우리가 이 성을 돌아서 이 성이 무너질 때 한 사람이라도 집 밖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냐?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다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죽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스파이들이 물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 기생 라합이 딱 듣고 나서 어떤 것을 하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집안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관을 문을 닫지요.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을 그들을 묵게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주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게 하루 돌고 쉬고 하루 돌고 쉬고 또 사흘째 와서도 또 돌고 쉬고 저래가지고는 성이 무너질 턱이 없거든요. 식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야 라합 네가 기생 노릇을 하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질 것 같냐? 집에 나를 내보내다오. 난 집에 가서 소염물도 줘야 되고 말 먹이도 줘야 되고 집안일도 돌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여기서 갇혀 있을 수가 없어. 나가겠다. 오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기생 라합의 여관 그 여인 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딱 팔을 가로막고 있는 기생 라합이 이런 말 합니다. 못 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이 집 밖을 나가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느냐? 7일 동안 있어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근데 엿새째가 돼도 성이 금이 하나 안 가거든요. 너 미쳤다. 이제 우린 나가겠다. 못 나갑니다. 7일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보세요.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을 결사적으로 막아서 7일에 성이 무너질 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6째 날까지 기도해도 금이 안 가요. 금이. 근데 7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르르. 금도 안 간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와르르 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밖에서 침묵하며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위대하지만 안에서 그것도 외국 여자가 그리고 기생 노릇을 하는 충분히 자기 인생을 나는 어릴 때부터 기생이었어. 상처받았고 지금도 굉장히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포기할 만한 충분한 사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 포지션에 있는 여자가 가진 믿음이 한 식구 전체를 살려버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보세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기생라합과 그 믿음이 자기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을 7일 동안 그 여관 안에 가둬둠으로써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6장 25절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승리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는 못 나가. 이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뺨을 때리십시오. 제가 기생짓 한다고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7일째까지는 이 방을 못 나갑니다. 죽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결단,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빠가 소염을 먹이러 가야 된다. 나와라. 금방 갔다 돌아오마. 안 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이 안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였고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죠. 이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냐? 여리고 군사들이 고함을 친다니까요. 뭐 하는 것이냐? 욕을 해대며 조롱하며 우리도 돌아보자. 그렇죠? 우리도 한번 댄스를 춰보자. 도는데 음악이라도 틀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격 진짜 불같은 사람도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다 조용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돌면서도 진짜 열받네. 속으로. 근데 그 속으로 말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시험이 들죠. 이 성이 과연 무너지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점령한 상태로 이 성을 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왜 사람들 특유의 언어가 있죠. 몸짓의 언어. 돌면서 그냥 조용히 도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도는 그 한숨이 그냥 퍽퍽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돌면서도 분위기가 싸한 거죠. 이런 표정들 없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불평의 언어들, 원한의 언어들, 이런 것들, 불신의 언어들이 몸짓의 언어들도 다 전염이 됐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련의 고통 속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의지하고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한 바퀴만 더 돈다. 내가 주의 말씀 믿는다. 주여, 돕니다. 이거 결단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도 일어나 기상 돌러 갑시다. 단호하게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리더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결단했고 백성들도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리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살리고 말겠다. 돌아. 어제까지 내가 따뜻하게 얘기했고 상담하고 어제까지는 너희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고기를 줬지만 오늘은 일어나 돌 시간이야. 돌아. 저 아파가지고 돌아. 그리고 나서 침묵하고 돌게 만드는 거예요. 돌면서 보이는 돌뿌리들 다 치워주고 돌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단호한 리더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성은 까딱도 없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게 없고 마음속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외쳐.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친다. 이 결단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부릅니까? 아직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어떻게 외치냐는 거예요. 근데 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진 나게 하고 땅을 흔들리게 만들고 바위가 굴러오게 만들고,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을 믿고 간다라는 그 결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와 같이 마귀의 싸움은 여리고성 돌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 제일 첫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에는 꿈쩍도 안 해요. 비웃습니다. 돌아봐라. 뭐 하는 거냐? 돈놈 아니냐? 버티고 서서 딱 노려보고 대결하는 거예요. 저랑 우리 사모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요. 집에 가자마자 귀신을 내쫓습니다. 까먹을 때는 난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자기야 식탁에서 장 봐온 거 정리하고 있어요. 귀신 내쫓았어? 그럼 갑자기 음식 정리하다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냉장고에 붙어있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싱크대에 있는 귀신 쫓아날지어다. 내가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럼 나라도 해야죠. 화장실에 있는 옛날 집부터 여기 계속 붙어있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현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게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옆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건물에 붙어있는 모든 역사하고자 시도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동네까지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첫날 이 보였던 여리고성 앞에 보였던 여리고 이 시민들과 같이 꿈쩍 안 한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려고 하냐? 뭐 하는 거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거짓의 아비라 내가 분명히 배웠다. 너는 거짓의 아비니 물러가라. 그 정체를 얘기하면서 물러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소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를 쫓아내라는 권세 주셨어.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너를 얘기해. 큰 소리로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작게 얘기하든 크게 얘기하든 나한테는 권세 있거든.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그럼 마귀가 네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안 나간다. 둘째 날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셋째 날처럼 넷째 날처럼 다섯째 날처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나간다. 나는 두렵지 않다.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너는 내가 두렵지 않겠지만 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두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네가 똑똑히 봐라. 우스워 보이지 절대 않을 것이다. 네가 십자가에서 멸망당한 십자가에서 네가 박살난 그 모습이 네가 바로 십자가에서 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이기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자그맣게 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 순식간에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 뭐 합니까? 어플 딱 열어가지고 미리 할 일, 오늘 할 일, 다이어리 딱 열어갖고 오늘 계획한 거 뭐 여러 리스트가 있죠. 오늘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언제 할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회방하고 멸망하고 도적질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뚝을 쌓아야지. 언제 뚝을 쌓고 요렇게 뚝을 쌓고 몇 명과 뚝을 쌓아야지. 이번에는 뚝을 이런 스타일로 쌓아야지.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뚝을 어떻게 세울까 회의하고 있는 그 방 안에 한쪽 구석에서 마귀가 네가 어떤 식으로 쌓든 나는 무너뜨릴 거야. 그러한 마귀가 그 회의실에 같이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너 누구야? 나가. 이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프로젝트가 있어도 네가 뭘 하든 나는 넘어뜨릴 거야. 그 마귀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회방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죄로 죽이러 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아무리 화가와 같이 붓을 들었고 오늘 뭘 그릴까 그거 계획하고 있어도 이만한 검은색 물통 들고 내가 너가 뭘 그리든 껴앉을 거야. 이런 사람이 우리 방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내쫓아야죠. 정보 못 듣게 해야죠. 그 사람부터 손에 있는 물통을 뺏어서 바깥으로 발로 차 내버려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을 제일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지혜와 사명을 가지고 그려 나아가는 거. 그것이 제일 지혜롭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는 기억해야 될 이미지 여리고성 돌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날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주신 나에게 승리가 이루어진다. 한 번 돌았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봤더니 소용이 없던 걸요. 그 한 번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내디딘 거예요. 7바퀴 돌아야죠. 7바퀴. 그죠? 마지막 날 7일째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했으니 쫓아질 때까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기도회, 온라인 기도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내 안에 끔찍하게 온 저주와 추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끌고 온 마귀들이 있다 그러면 내일쯤 나가실래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쫓아내드리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쫓아나갈 때까지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기가 이 사탄을 대하는 가장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야 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 결단한다. 그리고 너는 와르르 무너진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긴다. 내가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서이다. 그리고 난 인내한다. 한번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7째 날을 돈다. 7일째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더 빡세다. 계속 돌고 6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날은 특별히 7째 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까지. 그럴 때 비로소 이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을 우습게 여기며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내가 방해하고 멸망하고 도적질하리라.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회방하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 급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서 안 되면 7번을 해서라도 쫓아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다시 한번 명한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내 환경에서 떠나가라. 마음뿐 아니라 환경도 얘기하십시오. 잘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손에서 놓지 못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니,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축복이니 놓고 떠나라. 7번 7일 동안 돌았던 여리고성 민족과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놀랍도록 굉장한 역사가 여러분의 결단과 인내 가운데 가득히 넘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내 안에 예배를 방해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꿈쩍 안 하는 마귀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명령하여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